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날마다 든든히 주 앞에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디오를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이런저런 궁리를 하며 계속 길을 걸었다. 어리석은 실수를 통탄하며 걷던 그는 눈을 들었다가 앞에 있는 웅장한 궁전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으로 오르막길 옆에 서 있었다. 나는 꿈에서 크리스천이 그 궁전에서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는지 알아보러 그곳으로 서둘러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저만치 앞으로 멀어지더니 아주 좁은 길로 들어섰다. 그 길은 문지기의 집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나아갈수록 더 좁아 보였다. 크리스천은 그 길을 걷다가 저 앞에 사자 2마리가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겁쟁이 씨와 의심 씨가 말하던 그 위험이 내게도 닥쳤군.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크리스천은 그걸 보지 못했다. 두려운 마음에 여기서 그만 되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되돌아가 봐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주의라는 문지기가 집에서 나와 돌아갈까 말까 머뭇거리고 있는 크리스천을 보았다.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왜 그리 용기가 없는 거요?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순례자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려고 녀석들을 거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길 한가운데로 걸어오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겁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사자가 무서워 온몸을 벌벌 떨면서도 문지기가 있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딛었다. 사자들은 으르렁거리기는 했지만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기쁨에 겨워 손뼉을 치며 계속 걸어갔고 마침내 문지기가 있는 곳까지 당도하게 되었다. 선생님,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혹시 하룻밤만 신세져도 괜찮겠습니까? 문지기가 대답했다. 이 집은 이 언덕 주인의 집이요. 순례자들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지어진 집입니다.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인지 물었다.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괜찮다면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을까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박복이었습니다. 저의 조상님들은 하나님께서 샘의 장막에 살라고 그렇게 야베 쪽이랍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늦은 시각에 오게 되셨소? 해가 다 졌는데. 크리스천은 앞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제가 변변치 못해서 그만 언덕에 있던 정자에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빨리 왔을 텐데 말입니다. 자다가 징표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도 모른 채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징표를 잃어버린 사실은 알게 되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어지는 가슴을 안고 잠에 골아떨어졌던 그 정자까지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정자에서 징표를 다시 찾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지금에야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 아가씨들 중 한 분을 불러드리지요. 이 집의 규칙에 따라 아가씨가 당신 얘기를 마음에 들어하면 나머지 가족들에게 소개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문지기 주의가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 소리에 아름다운 처녀 분별이 집에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문지기가 대답했다. 이 사람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으로 향하는 순례자인데 밤도 어둡고 몸도 지쳐서 혹시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냐고 묻는군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나오셔서 이 집의 규칙에 따라 당신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얘기를 나눠보실 거라고 했습니다. 분별은 그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이에 크리스천은 조금 전에 문지기에게 한 말을 되풀이했다. 분별은 또 그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까지 오면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났는지 물었다. 크리스천은 그것도 대답해 주었다. 끝으로 처녀가 이름을 묻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했다. 제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여기에서 하룻밤 꼭 묵어가고 싶습니다. 듣기로는 언덕의 주인님께서 순례자들이 편히 쉬어가라고 만드신 곳이라면서요.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난 분별은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잠시 아무 말이 없던 분별은 이렇게 말했다. 저희 가족을 두어 분 더 만나보시죠. 우리는 지난 시간 이 겁쟁이와 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자면 크리스찬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겁쟁이와 의심이 와서 저 앞에 사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크리스찬은 돌아가죠. 자신이 넘어졌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다시 찾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전에 누렸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다시 이제 가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길을 가다가 한 집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아름다운 궁전, 오늘은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요.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궁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유형교회, 즉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형교회에 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교회에 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주일에 교회는 갔습니다.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주일에 교회는 나갔어요. 성경책을 손에 들고 그래도 1시간 동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본인의 입으로는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을 받고 또 교회 안에 속하여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그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될까?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몸에서 눈만 따로 있을 수 없듯이, 팔만 따로 떨어져서 있을 수 없듯이 몸은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같이 있음으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힘써 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셋째로, 교회는 서로 돌보고 섬기고 훈련하는 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돌보고 섬기고 훈련하면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만나야 서로 돌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서로 섬기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뭐라도 해야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서로 돌보고 섬기고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앞에 보이는 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배우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를 떠난 신앙은요,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은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장작 예화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작이 모여 있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서 한쪽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근데 꺼진 장작을 다시 타오른 장작 더미에 두니까 다시 불이 오르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적으로 미끄러진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미끄러졌을 때 누군가 나를 돌아보고 이끌어 줌으로써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예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4개월 동안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뭐 모든 훈련들이 다 힘들지만 가장 힘들었던, 이러다가 혹시 내가 그 훈련을 마치지 못하겠다 생각했던 훈련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8km 구보였습니다. 군장을 메고 8km를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 공을 따라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뜁니다. 걸어 다닙니다. 근데 8km를 달리기를 통과해야 이제 이 훈련소 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훈련받았던 그 삼사관학교, 이 둘레가 4km입니다. 8km니까 그 둘레를 2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한 바퀴는 어떻게 돌았어요? 정말 죽자사자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내 능력을 이제 벗어나 버렸다. 나도 모르겠다. 숨은 너무나 차고 내 발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동기들과 같이 뛰었는데, 열을 맞춰서 뛰었는데, 옆에 동기들에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나 더 이상 안 되겠어. 나 포기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옆으로 빠지려고 하는데요, 같이 뛰는 동기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못하겠다 했더니 옆에 있는 한 이제 동기가 제 총을 이렇게 들어줬어요. 총도 뭐 엄청 무겁진 않지만 3점 몇 킬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고 이렇게 뛰려면 되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소총을 들어주고 또 양 옆에서 제 그 허리 벨트를 이렇게 잡고 들고는 같이 뛰어졌습니다. 거의 공중에 매달려서 나머지 한 바퀴를 제가 돌았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섬겨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남모르게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 하셨죠? 이 땅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구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 완벽하게 행하셨겠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한 곳에서 사역하면 동시에 예수님은 다른 곳에 있으실 수 없으셨고 밤이 되면 육체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잠을 주무셔야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등지고 사역을 중단하고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이 이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들을 쉬지 않고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들을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교회로 모입니다.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 옆에 사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양 옆에 있는 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교회에 처음 입교할 때 경험하게 되는, 교회에 처음 들어오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존 버년이 이 철로역정을 기록할 때에도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존 버년이 이 신앙 때문에 여러 번 감옥을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쓴 글이 바로 이 철로역정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요즘에 교회 온다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들 거의 없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뭐 감옥에 가두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에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을 신방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전에 한 30대 후반 정도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대요.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들리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대요. 그래서 교회 나가봐야겠다 하고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교회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예배 1시간을 다 마무리를 못하고 중간에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까 두통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우연인가 보다 하고 다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또 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또 두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가면 두통이 생기고 나오면 괜찮아지고, 교회 들어 예배 드리면 두통이 생기고 나오면 괜찮아지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두통이 나았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 나가는 것에 있어서 대단한 핍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상황들과 이유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갑자기 바쁘지 않던 회사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부모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돌봐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려고 버스를 탈 때마다 버스를 잘못 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안 가야 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인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두 마리의 사자를 통과해 온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여러 이유를 대면서 교회에 안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 두 마리를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다, 대결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자 두 마리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귀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자 두 마리를 거쳐온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마리 사자를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의 사자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진정한 정확한 인식과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단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고 그 지식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다시 말해서 그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야. 그 고백이 있어야 교회인 거야. 이 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문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크리스찬이 두 사자를 보고 겁을 먹고 가만히 서 있었을 때 문지기가 소리칩니다. 당신의 힘이 그렇게도 약합니까? 사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이 없는 자를 찾아내기 위하여서 그곳에 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어떠한 해도 입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문지기는요, 충성스러운 이 복음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은 파수꾼 또는 주의 깊음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영혼을 감독하고 지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문지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문지기의 도움으로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너무 두려워서 이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문지기의 도움으로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로 들어오기 위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면 문제가 생기고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요. 설마 하나님께 나를 죽이시겠는가? 설마 하나님께 나를 망하게 하시겠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다릅니다. 모세는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왕궁에 자라면서 최고의 학문을 섭렵했고 대단한 리더십, 타고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새 가족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잘 정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 가족인데 교회 다닌 지 한 10년 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교회에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새 가족 같은 분들이 있어요.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정착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요, 하라고 하는 대로요. 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해요. 교회 나오라면 나오고, 교육 받으려면 교육 받고, 성경 같이 읽자고 하면 성경 같이 읽고, 수련회 같이 가자고 그러면 수련회 같이 가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새가족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주변에 사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자가 울부짖는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 사자에 의해서 우린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런데 좌로 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분명히 사자가 묶여 있는데 그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할지라도 사자의 발톱에 긁히는 것입니다. 사자에게 사로잡혀 먹히진 않을지라도 그 사자의 발톱에 긁혀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지기는 크리스찬을 아름다운 궁전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요, 여러 차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분별이라는 아가씨를 불러서 계속해서 크리스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청교도들의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사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느냐, 신자의 심령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지기는 어떻습니까? 분별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서 그 크리스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4가지 정도를 질문하면서 이 크리스찬의 상태를 점검했는데요, 첫째로는 크리스찬이 어디서 왔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크리스찬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크리스찬이 자신을 죄인이 아니라고 했다면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궁전 안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신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우선적인 자기 인식은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분별은 크리스찬에게 목적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크리스찬이 목적이 가는 그 종착지가 천국인지 지옥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크리스찬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거나 엉뚱하게 대답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 무엇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요? 자신의 목적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서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지를 질문하게 되죠. 이 말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당신의 심령 속에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중생과 회심의 역사의 증거들이 당신 안에 있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중생과 회심의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넷째로,
분별은 크리스찬에게 순례길에서 무엇을 받고 누구를 만났는지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은혜가 없었던 그 남자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 무슨 체험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극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임에 나와서 함께 서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증명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준에 생각했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이름부터 물어봅니다. 그런데 분별은 왜 맨 마지막에 크리스찬의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존 번연 당시의 사람들은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의 사람인지, 아니면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가문의 사람인지 그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을 처음에 물어보지 않고 마지막에 물어봤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배경과 이 사람의 직업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별은 이름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별의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해서 순례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순례길에서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은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임을 믿습니까? 당신은 중생과 회심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영적인 승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린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교회 회원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분별은 이 크리스찬의 대답을 다 들은 이후에 미소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크리스찬의 고백, 이 크리스찬의 증거가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한 영혼이 어둠에서 복음의 빛으로 나온 것에 대한 감격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격스러운 눈물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두 사자를 지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날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온 가족 함께 교회 온 날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오실 분들 명단을 적어서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그들로 인한 진정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